사무엘상 강의 48번째 시간,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다룬 본문 중 가장 중요한 구절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 될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저희가 자녀들 키워보면 그렇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자녀들은 잘 모르지만 부모들은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인생을 산다, 이것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 행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사무엘에게 강한 어조로 책망을 들은 사울은 이내 태세를 전환합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도드라진 것은 자신의 잘못을 드디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인정하죠. 하지만 입술만의 회개인 것이 이후의 구절들에서 드러납니다. 저희가 자백할 수 있죠. 반성할 수 있습니다. 말로써 뉘우칠 수 있고 또 말로써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녀들 키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자녀들 얘기 많이 하는데 잘못해서 잘못한 거 얘기해,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입술로는 그렇게 되어지는데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입술의 회개,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진실되게 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범죄했다고 인정하고 뉘우치며 무엇보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회개하는 것 같지만 금세 다른 사람의 탓을 합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어떤 핑계도 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진정성이 의심받기 마련이죠. 사울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이래서 그랬습니다, 저래서 그랬습니다. 말이 많고 말꼬리가 길어요. 하지만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는 말은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성경의 독자들이 아는 것처럼 사울은 사람들이 원하여서 세운 왕이죠. 왕이 되었을 때 큰 지파의 사람들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사울은 왕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에 오늘날로 따지면 백성들의 지지율을 항상 신경 썼던 것 같아요. 항상 신경을 썼어요. 그것이 사울 왕권의 한계였고 또 비극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슨 요즘 정치 지도자도 아닌데 사울이 그렇게 왕으로서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그런 증거들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의 말을 듣는가?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되어져 있죠. 인간은 누구의 말을 듣는가? 여러분, 저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으십니까? 여러 가지 대상들을 저희가 특정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하여서 저희가 대답한다면 두려워하는 대상이죠. 두려워하는 대상.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훈육을 한다고 해도 엄마 말은 안 듣고 아빠 말은 듣는 경우가 있고, 또 가정에 따라서 아빠 말은 잘 안 듣는데 엄마 말은 너무 잘 듣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 중에서 아이들이 더 무서워하는 대상의 말을 듣는 것, 그런 건 저희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이 무섭고 두려우면 세상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런저런 자리에서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거 우리 목사님 저에게 또 안에 그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90년대 초반에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 선포했을 때 저도 그 즈음에 군생활 했거든요. 제 친구들, 예를 들어서 박동준 목사님 친구도 의경인가 경찰 복무를 하는데 범죄와의 전쟁 하려니까 막 조직폭력배들 때려잡고 막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뭐 대학 다니다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다가 뭐 20살, 21살 군복무하면서 조직폭력배들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동준 목사님이 물어봤다는 거죠. 야, 너는 어떻게 조직폭력배들하고 싸우냐? 무섭지 않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조직폭력보다 고참이 더 무서워서 그냥 고참이 막 뒤에서 욕하면서 막 들어가 그러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조직폭력배들하고 그렇게 격투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이게 참 저는 이게 제 마음에 큰 교훈을 주는 예화여서 제가 생각보다 자주 얘기하죠.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조직폭력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군생활 하면서 의무경찰 하면서 고참들이 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고참 말을 듣고 조직폭력배를 상대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무서우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조금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이죠. 사울이 그런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더 무서워야 되는데 백성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의 말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저도 돌아보게 되죠. 저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25절로 넘어갈게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런 말을 해요.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책망과 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없어요. 마땅한 반응이 없어요. 합당한 반응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캐롤 계속 부르면서 찬송가, 칸타타도 준비하고 있는데 노래 부르면서 찬송, 특별히 성탄 찬송 중에는 화답하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화답하라, 그죠?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그죠? 오늘 불렀던 찬송에도, 그죠? 화답하여라. 화답을 뭐 그렇게 화답을 많이 하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화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은혜를 베푸시고 무엇인가 역사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에 합당하게 화답하는 것,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운데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중학교 2학년들 50명 앉혀놓고 설교한 집회가 있었어요. 보통 이제 뭐 중고등학교 설교는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무섭다는 중학교 2학년 애들만 모여있는 50명 집회를 가서 그냥 곧잘 했는데, 그래도 여느 집회보다는 화답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반응이 없어. 자꾸 딴짓만 하고. 그래서 아무튼 최선을 다했으나 그때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주거니 받거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비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뇌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서로 화답하는 것, 주거니 받거니 말하고 대답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은 저희 가운데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한 반응이 없어요. 사울은
마땅한 반응이 없습니다. 다른 것에 계속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몰라요. 오히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5절 볼 때 지금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백성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거죠. 백성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자신이 왕으로서 건재하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과시하는 것, 그것을 하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사무엘이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려줘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사무엘은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사울의 입장은 분명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 대해서 대단히 확고하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무엘은 사울의 폐위된 왕권을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비슷한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냥 언뜻 생각할 때 바른 반응이라고 하면 바로 무릎을 꿇고, 그렇죠? 자신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헤세드를 구했을 것 같은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점점 멀어져요. 자,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런 불상사까지 벌어졌어요. 사울은 돌아서는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너무 세게 붙잡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재차 강조하고 단호하게 돌아서는 선지자와 인간적인 필요에 따라서 그 선지자를 다급하고 강하게 붙잡는 왕.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의 겉옷자락이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지내오다 보면 그 중간중간에 옷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엄청나게 민망했던 사건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어쨌거나 친구들하고 놀다가 어릴 때 막 서로 거의 우격다짐하듯이 그렇게 거칠게 어릴 때 놀 때 옷이 찢어지죠. 옷자락이 찢어집니다. 근데 보통 일이면 안 찢어지죠. 보통 일이면 늘어나거나, 그렇죠? 그런데 찢어져 버렸다. 굉장한 물리적인 힘이 서로 가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문맥에서는 이 일이 일종의 하나님의 사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인이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 사인을 아래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석한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자, 27절 앞에서 찢어졌다는 말과 28절에서 떼어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해요. 같은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찢어져서 그것을 보면서 떼어졌다, 이스라엘 나라가 왕에게서 떼어졌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울에게서 떼어낸 이스라엘은 사울보다 나은 사울의 이웃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약간 예언적인 선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겠죠. 자, 누굽니까? 누가 사울의 이웃이죠? 왕권을 이어받는 다윗입니다. 다윗. 저희는 다윗이라는 걸 다 알지만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아직은 다윗을 모를 때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왕권이 넘어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뿐인 것이죠. 그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울도 두 번의 기회를 가졌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그러면 뭐 변개된 것입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나 변개함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렇죠? 최종적인 것이 아닌 것은 얼마든지 여지가 있지만 지금 이 사건은요, 최종적인 것이죠. 사울에게서 왕권을, 그 사울의 가문에게 왕권을 계속해서 맡기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정이셨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자, 모든 것이 점점 단호해지고 강력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도 변개함도 모르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울의 패위는 이제 대단히 확실한 미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사울이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줘요. 이 상황에서 사울의 언행을 보세요.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시작.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울은 끝까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얘기하죠. 높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언행이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였는가를 저희 가운데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로써 사울은 왕위에 있으나 더 이상 진정한 왕이 아닌 자로 하나님 앞에서는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며 사울을 겉으로 세워줍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다음 왕이 세워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때까지는 사울이 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니까 최소한의 왕으로서 그를 세워주는 것이 사무엘에게는 뭐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닌 것이죠. 또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사무엘이 직접 아말렉의 아각 왕을 처형하는 장면이죠. 사울이 완수하지 못한 진멸을 사무엘이 완수하기 위해서 사울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인간 왕으로 세워져 가기를 기대했던 하나님, 또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경의 독자들까지 더 이상 무언가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며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성경은 아무런 이유 없이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사울만큼 분명한 반면 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표적인 실패 사례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대처하면 안 되는구나. 이때는 진실되게 반응해야 되는구나. 바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동시에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사울은 나의, 또 우리의 타산지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이야기들을 소화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울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반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